제가 섬기는 교회는 아무래도 지방에 있다 보니까 지방 중에 저 땅 끝에 있어요. 광양이라고 아시는지 잘 모르겠어요. 저도 하나님이 어떻게 그리로 가라 하셨는지 저도 잘 몰라요. 처음 밟아보는 땅이었기 때문에 거기 가서 어르신들 잘 섬기라고 보내신 것 같아요. 평균 연령이 한 60쯤 되실 것 같아요. 근데 여기 와서 뵈니까 평균 연령이 한 20년은 낮춰지는 것 같아요. 너무 낮췄나요? 10년만 낮출까요? 네, 교회의 미래가 밝습니다. 네, 우리 참 좋았더라 교회를 통해서 이 땅에 있는 모든 교회가 복을 받기를 축복합니다. 제가 게를 좋아해요. 긴장하시죠? 갑자기 침묵이 쫙 흘리면서 먹는 게를 좋아하나 보다. 아니요, 키우는 거 좋아합니다. 어릴 적에 게를 키웠었는데 애들이 개를 키우자고 그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또 여기 어린 친구들이 있는데, 그래서 유기견 뉴스가 나오길래 한 8년 전에 청주에서 살았거든요. 청주에서 살 때 유기견을 키우게 됐어요. 제가 또 서프라이즈 한다고 저하고 아내하고 유기견 보호센터 가보신 분들 계세요? 안 계시군요. 한번 가보세요. 신선한 충격을 받습니다. 또 짠한 마음도 갖고, 얘네들이 거기서 탈출하고 싶은 거예요. 그 케이지에서 거의 100마리 가까운 그렇게 어두운 천막 같은데 한 100마리 정도 있는 애들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관리하는 분이 불을 탁 켜니까 100마리의 개 짖는 소리를 들어보셨어요, 여러분? 와, 정신을 잃습니다. 그래서 그 중에 하나 골라가래요. 그 많은 애들 중에 제가 어떻게 골라가요? 그런데 신기하게 제 눈에 뜨인 한 애가 있어요. 다 저를 데려가세요 하고 개들이요, 컹컹 다 이렇게 짖어요. 그런데 그 중에 개 한 마리가 저를 바라보며 짖지는 않고 뒤에서 이렇게 맴돌아요. 케이지에서. 그 애가 또 눈에 띄었어요. 그래서 그 애를 제가 이렇게 집어다가, 몸무게 2kg 딱 요만한데 애가 제대로 못 먹어서 그런지 걔를 데리고 왔어요. 사진 좀 보여주세요. 어떻게 생겨 먹은 애인지. 제 아내는 못 안아줘도 요즘에 저 아이는 안아줘요. 저 아이 너무 이쁘죠. 그런데 이 말티즈가요, 한 명한테 충성한다면서요. 그런지 모르겠는데, 키우시는 분들 계신지 모르겠는데, 제가 케이지에서 꺼냈잖아요. 거기에서 12일인가 15일인가를 지나면 주인이 안 찾아가면 다 안락사를 한대요. 그래서 저 아이를 데려왔어요. 근데 저 아이가 얼마나 고맙겠어요. 그래서 제일 좋아하는 주인이 저예요. 그래서 제가 퇴근하고 들어오면 저를 제일 반겨주는 동물이 사람이 아니라 저 아이예요. 근데 저 아이가 얼마 전에 갑자기 얘가 시름시름 알아요. 갑자기 가장 좋아하는 간식이 북어 삶은 거를 주면 애가 막 기력이 이제 바꾸셔도 돼요. 힘이 빠지다가도 살아났는데, 예, 기력을 잃어가지고 병원에 데려갔더니 부인과 수술을 받았어요. 저 어린 것이. 그래갖고 저 부인과 수술을 받고 저렇게 밴드를 붙이고 힘없이 저렇게 누워있는 거죠. 제가 저 아이를 붙잡고 그렇게 간절히 기도해 본 게 처음이었어요. 100만 원이던데요. 여태까지 사료비만 들었거든요. 패드 이제 갈아주는 거라. 하나도 안 아까웠어요. 저희 아내가 건조기 사달라고 할 땐 그게 얼만데? 80만 원. 됐어. 말리면 되지 뭘 건조기가. 예, 죄송합니다. 나쁜 남편입니다. 그런데 저 아이를 위해서 100만 원을 쓰는데요, 하나도 안 아깝고요. 정말 크게 간절히 기도해 본 건 처음이었어요. 그래서 제가 예전에 설교할 때는 개 주인들이 개를 위해서 기도한다고 여러분 그러지 좀 마세요 하고 설교했는데, 여러분 제가 우리 셋째거든요. 저 아이가 저 셋째를 위해서 정말 그렇게 간절하게 하나님을 찾는 저를 보고 참 제 스스로가 좀 부끄럽기도 하지만 어떡해요. 그 한낱 미물이지만 저 아이가 마음을 잘 안 줘요. 8년이나 됐는데
여전히 마음을 잘 알아요. 개들이요, 상처를 한번 세게 받으면 그걸 다 기억한답니다. 주인한테 버림받았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부모님한테 버림받았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거를 잊을 수 있을까요? 너무나 사랑이 많고 좋으신 양 아버지, 양 어머니 밑에서 자란다고 하더라도 그 상처가 있잖아요. 강아지도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개 키우시는 분들 한 분도 그런 일은 없겠지만 그런 일이 없어야 돼요. 그래서 개를 위해서 기도해 주다가 제가 깨달았잖아요. 하나님께 더 열심히 기도하는 목사가 되어야겠다. 하나님을 더 찾는 목사가 되어야겠다 해서 나온 본문이 오늘 본문이에요. 여러분, 다윗이 두려움에 빠지게 됩니다. 다윗도 사람이잖아요. 장인어른의 사랑을 받고 싶어요. 그런데 그 장인어른이 그렇게 미워할 수가 없는 거죠. 눈에 가시고 어떻게든 죽이려고 합니다. 다윗이 최선을 다해서 충성을 다하잖아요. 목숨을 걸고 왕을 사랑합니다. 하지만 이 사울의 눈에는 다윗이 제거되어야 할 대상이었던 거죠. 사울의 아들 요나단이 중재하기 위해서 애를 쓰지만 중재가 안 됩니다. 결국 다윗이 도망을 치게 되어 급하게 도망을 치다 보니까 챙긴 것이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놉 땅에 가서 아히멜렉 제사장에게 진설병을 얻어먹고요. 그리고 골리앗의 칼을 받게 됩니다. 받은 즉시 그가 어디로 갔을까요? 자, 사무엘상 21장 10절 화면에 좀 띄워주세요. 그날에 다윗이 사울을 두려워하여 일어나 도망하여 가드왕 아기스에게로 가니, 그 날에 진설병을 얻어먹고 골리앗의 칼을 취하자마자 사울을 두려워하여 도망간 곳이 가드왕 아기스에게로 간 것입니다. 골리앗에 일단은 두려우니까 두려운 마음에 골리앗의 칼을 품었어요. 그리고 가드 땅으로 갑니다. 왜요? 블레셋 땅, 가드 땅에 가면 이스라엘과 블레셋이 적대 관계였기 때문에 사울 왕이 못 쫓아올 거라는 것을 알아요. 그래서 간 거지요. 거기까지는 이제 다윗이 인간적인 지혜로 그곳에 간 거지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체포가 됩니다. 저거 골리앗 죽인 다윗 아니야? 다 골리앗의 칼을 가지고 있네. 저놈이 다윗이네. 다윗이 죽인 자는 만만이요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했던 그 다윗이네 해서 아기스 왕에게 데려가게 됩니다. 자, 이때 다윗의 심정이 어땠을까요? 야, 큰일 났다. 사울 피해서 왔다가 아기스에게 죽게 됐구나. 여러 가지 두려운 마음이 들었겠죠. 자, 사무엘상 21장 12절입니다. 다윗이 이 말을 마음에 두고 가드왕 아기스를 심히 두려워하여 사울을 두려워하여 일어나 도망하여 가드로 갔는데, 이제는 아기스 왕을 심히 두려워하게 된 거죠. 여러분, 사람이 한번 두려워하면요, 사람을 무서워하게 돼요. 여러분, 사람에 대한 두려움, 무서움 경험하신 분 계세요? 직장 상사 중에 나를 괴롭히는 분이 계세요? 그분이 한 100m 앞에 뜨면 바들바들 떨리게 되죠. 그런 경험 제가 있어요. 제가 자세히 말씀을 드릴 수가 없어요. 저를 추적하려고 하면 다 또 추적이 되잖아요. 아, 누구 때문에 힘들었구나. 제가 그러면서 얘기를 또 해요, 저는. 서울에 있는 모 교회에서 사역을 할 때, 모 교회라고 해야 됩니다. 그 목사님이 너무 혈기가 있으셔가지고 그 목사님만 100m 앞에서 나타나면 떨리는 거예요. 그렇게 떨려요. 마음에 안 들면 화장실 청소해! 일어나서 무슨 대역죄인이 된 것처럼 자신의 그 잘못을 다 발표해야 되는 그런 교회에 있었어요. 여러분, 직장 생활도 험하죠. 교회 생활도 험해요. 여러분, 만만치 않습니다. 지금 그 정도 두려움보다 훨씬 더 큰 두려움이 다윗에게 지금 임하니까 사울 왕이 두렵고 피해서 갔지만 아기스 왕 더 두렵고 지금 죽어요. 지금 잘못하면 죽게 되었어요. 그런데 그때 다윗이 택한 방법이, 자, 사무엘상 21장 13절 유명한 표현이죠. 그들 앞에서 그의 행동을 변하여 미친 채 하고 대문 앞에 그적거리며 침을 수염에 흘리매. 다윗에게 번쩍이는 아이디어가 생각났어요. 미친 척을 해야겠다. 미친 척을 합니다. 그 강력한 다윗이 침을 흘리며
여러분 상상이 되시죠? 이렇게 미친 척을 하는 거죠. 침을 흘리며 문짝을 핥고 그렇게 한 거예요. 여러분 그것을 하고 살아났어요. 어디 저런 미치광이를 데려왔냐? 쟤는 다윗이 아니야 라는 결론을 내리고 다윗을 풀어주게 되죠. 그리고 지은 시가 오늘 읽은 시편 34편입니다. 그래서 표제어에 다윗이 아비멜렉 앞에서 미친 채 하다가 쫓겨나서 지은 시 이렇게 되어 있죠. 여러분 다윗의 마음이 얼마나 여러 가지 만감이 교차됐을까요?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 세운 왕이 될 제목이었잖아요. 그런데 사울 왕이 두려웠어요. 가드 땅으로 갔어요. 인간적인 지혜로 갔더니 웬걸요 더 강력한 아기스 왕 앞에서 죽다가 살아났어요. 여러분 그리고 이 시편을 쓰면서 그가 이렇게 고백하죠. 시편 34편 19절입니다. 의인은 고난이 많으나 여호와께서 그의 모든 고난에서 건지시는도다. 아멘. 여러분 의인은 고난이 어떻다고요? 고난이 많습니다. 고난이 많은 분 계세요? 의인인 줄로 믿습니다. 난 고난이 없네. 그럼 난 의인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하시면 또 오해고요. 여러분 하나님을 따라 살려고 애를 쓰면 쓸수록 그리스도인의 향기를 발하려고 힘을 다할수록 고난이 있어요. 목사님들 사이에 농담처럼 하는 말이 있어요. 예수님 닮으면 몇 년 사역하다가 끝난다? 예수님하고 똑같이 사역하면 3년 단기 사역하다 끝난다. 이게 농담 같지만 진담인 사역이죠. 여러분 우리가 주님 닮아가기 위해서 애를 쓰고 힘을 다하는데 십자가의 삶을 사려고 애를 쓰는데 의외로 그것이요 쉽지가 않아요. 주변에서 안 좋은 소리도 하기도 하고 우리 내면에서 사단이 속삭입니다. 야 니까짓 게 무슨 목사냐, 야 니까짓 게 무슨 십자가의 삶을 산다고 그러냐 하면서 우리를 침노하기도 하고 좌절시키기도 하는 것이지요. 여러분 힘드십니까? 라고 제가 질문하면 어떤 반응이 날까요? 침묵. 행복하십니까? 하면 여러분 어떻게 반응하세요? 답 안 하셔도 돼요. 스스로 한번 답을 해보세요. 누군가가 여러분 행복하십니까? 여러분 힘드십니까? 할 때 어디에도 마음이 자꾸 쏠리려고 그래요. 저도 말 안 할게요. 여러분 고린도전서 4장 12절과 13절의 말씀이 이러합니다.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연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고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우리를 연단하려고 하는 불시험을 어떻게 여기라고요? 이상히 여기지 말라. 왜 이런 일이 나에게 있는 건가요, 하나님?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런데 저도 어려운 일 당할 때, 고난 당할 때 당연히 이상한 일 당하듯 여길 때가 있지요. 좋은 일을 당할 때는 이상하게 여기지 않습니다. 그렇죠. 제가 이 정도는 해야죠. 그런데 이 어려운 일 당할 때는 하나님 왜 제가 고난을 당해야 합니까? 한다는 거죠. 김동호 목사님이 암에 걸리셨어요. 김동호 목사님과 함께 또 사역했었는데요. 전립선암 또 폐암 한 번에 3가지가 왔대요. 너무 속상해서 하나님 왜 접니까? 하나님의 감동의 말씀이 들렸답니다. 왜? 너는 안 되냐? 그런 거죠. 여러분 누구에게든 고난은 찾아옵니다. 누구에게든 직장에서 가정에서 일터에서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려고 하는데 때로는 어려움이 찾아올 때가 있지요. 관계에 어려움이 올 때가 있지요. 있습니다. 그때 심지어 주님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고 기뻐하라 라고까지 말씀합니다. 주님도 너무하시지. 아니 솔직히 쉽냐고요. 여러분 고난 당하는데 이상히 여기지도 않고 즐거워하시고 기뻐하시기까지 하신다면 정말 예수님 닮아가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바람은
우리의 소망은 그렇게 가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갈 수 있는 방법을 하나 주셨어요. 그 방법이 바로 하나님을 찾는 것입니다. 기도하는 것이지요. 나에게 왜 이러한 고난이 왔는지, 왜 나에게 이러한 어려움이 왔는지 슬퍼하지 않고 낙심하지 않고 절망하지 않고 심지어 즐거워하고 기뻐할 수 있는 방법은요, 하나님을 찾는 것밖에 없습니다. 기도하는 것밖에 없어요. 단순합니다. 단순해요. 그런데 그게 우리가 잘 안 돼서 그런 거죠. 다윗의 마음속에 그 비참한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기도하는 마음, 하나님을 찾는 마음을 주셨어요. 자, 시편 34편 4절입니다. 내가 여호와께 간구하매 내게 응답하시고 내 모든 두려움에서 나를 건지셨도다. 두려움에서 건지셨도다. 아까 우리 읽었잖아요. 사울에게 두려웠어요. 아기스가 두려웠어요. 너무나 두려웠어요. 그때 하나님께 간구하매 나에게 응답하시고 모든 두려움에서 나를 건지셨도다. 두려움의 늪에서 다윗을 건져주셨어요. 언제요? 하나님께 간구하며 기도할 때. 여러분, 기도는 엄청난 능력을 가지고 있죠. 큰 능력이 있습니다. 내 힘으로 하는 게 아니니까요. 기도 응답은 우리 힘으로 하는 게 아니잖아요. 제가 어떻게 산을 옮길 힘이 있겠어요? 저는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할 수 있다라고 하시는 것은 하나님이 하시니까. 우리가 하는 게 아니라. 우리 자녀들, 진짜 남의 집 자녀 쉽게 얘기할 게 못 돼요. 내 자녀도 어렵거든요. 제가 어제 런닝머신을 하면서 우리 딸과 1시간 대화를 해봤어요. 처음 있었던 일이에요, 여러분. 그런데 대화를 하면서 제가 막 낙심이 됐어요. 처음부터 다시 해야 되는구나, 딸아. 야, 내가 청년부 가서 피를 토하고 설교했는데 너부터 다시 해야겠다. 제가 참 많은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래요. 우리가 너무나 자연스러울 것 같고 당연한 것 같지만 때로는 삶의 절벽 속에 삶의 나의 생각대로 되지 않고 내 뜻대로 되지 않고 우리의 자녀들이 쉽지 않은 이유 중에 하나는요, 우리가 처음부터 이 아이들을 더 기도로 양육하지 못한 그러한 안타까움이 저에게 있어요. 저에게. 여러분, 우리가 기도를 언제 많이 할까요? 우리 아이들이 입시하기 전에, 합격 발표 난 후에. 여러분, 언제 더 많이 기도하세요? 우리는 합격한 후에 기도를 당연히 많이 하죠. 참 좋았더라 교회 식구들은 그럴 거예요. 그런데 저는 합격하기 전에 기도를 많이 합니다. 대부분이 그래요. 우리가 아플 때 기도 많이 해요? 안 아플 때 기도 많이 해요? 역시 또 훌륭하신 우리 참 좋았더라 교회 식구들은 안 아플 때 기도를 더 많이 하시겠지만 저는 아플 때도 기도를 많이 해요. 그 연약한 이제 저의 모습인 거죠. 그렇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모르실까요? 그걸 아시죠? 박재일 목사는 아플 때 훨씬 기도 많이 하더라. 아시는 거예요. 그렇다고 저런 철딱선이 없는 쯧쯧쯧 이러실까요? 아니요. 다윗은 도망 다닐 때 더 기도를 많이 했을까요? 왕이 되어서 더 기도를 많이 했을까요? 당연히 도망 다닐 때 시편이 더 간절합니다. 시편을 이렇게 읽다 보면. 여러분 6절 볼까요? 함께 봅니다. 6절 시작. 이 곤고한 자가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그의 모든 환난에서 구원하셨도다. 아멘. 이 곤고한 자가, 이 불쌍한 자가 아무리 왕의 기름 부음을 받았다 할지라도 사울 앞에서 두려워하고 아기스 앞에서는 더 두려워한 이 곤고한 자, 불쌍한 자가 하나님께 부르짖음에, 이 부르짖다라는 것은요, 단장의 마음, 단장의 고통 아시죠? 창자를 끊는 그 엄마의 마음, 출산의 고통, 그 고통으로 하나님께 부르짖을 때 하나님께서 모든 환난에서 구원하셨도다. 구원하는 능력이 우리에게는 없습니다. 우리에게는 없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건져 주셔야 하는 거죠. 어떻게 다윗을 건졌냐면요, 7절에서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7절입니다. 여호와의 천사가 주를 경외하는 자를 둘러 진치고 그들을 건지시는도다. 하나님의 천사,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주셔서
하나님께 간절히 구하는 자들을 그 가운데서 건져주신다라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천사를 보내주십니다. 아유, 성경의 인물 속에만 천사들을 하나님이 보내주신 거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야곱이 삼촌 라반의 집에서 20년을 지내고 옵니다. 형 에서가 우리를 다 몰살시키면 어떻게 할까 두려운 거죠. 아내도 4명씩이나 있고, 그 당시 아들들은 11명, 이제 막내가 태어나기 직전이라. 그때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냈어요. 창세기 32장 1절과 2절입니다. 야곱이 길을 가는데 하나님의 사자들이, 천사들이죠, 그를 만난지라. 야곱이 그들을 볼 때 이르기를 이는 하나님의 군대라 하고 그 땅 이름을 마하나임이라 하였더라. 하나님의 군대, 마하나임이라 하였다라는 거죠. 두려워하는 그에게, 죽음에 대한 두려움, 재산을 잃을 것에 대한 두려움으로 가득 찬 그에게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주셔서 담대하게 하시는 거죠. 바벨론 포로로 끌려간 다니엘의 세 친구들이 있습니다. 느부갓네살 왕이 금신상을 세워요. 이 금신상에게 절하지 않는 애들은 다 풀무 속에 넣어서 태워 죽이겠다는 말도 안 되는 법을 만들지요. 그때 다니엘의 세 친구들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가 절하지 않습니다. 가차없이 불에 들어가게 되죠. 그때 그들이 이렇게 고백하잖아요. 다니엘 3장 17절에서 18절입니다.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계시다면 우리를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서 능히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18절 함께 화면 볼까요? 시작.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아니하고 왕이 세우신 금신상에게 절하지도 아니할 줄을 아옵소서. 아멘. 하나님이 계시다면 왕의 손에서 건져주실 것입니다. 행여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이건 기도지요. 우리가 기도, 하나님께 하나님 도와주세요, 이렇게 해주세요 하는 거 괜찮아요. 그런데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하나님의 뜻으로 저희는 인정합니다. 이것이 진정 올바른 기도잖아요.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기도. 그런데 왕이 정말로 불을 7배나 더 올리고 세 사람을 던집니다. 그런데 멀쩡하게 살아있어요. 신기한 장면이 연출됩니다. 다니엘 3장 25절이에요. 왕이 또 말하여 이르되 내가 보니 결박되지 아니한 4사람이 불 가운데로 다니는데 상하지도 아니하였고 그 넷째의 모양은 신들의 아들과 같도다 하고, 그 풀무불 가운데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주신 거죠. 성경에만 이렇게 등장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때마다 시마다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에게 부어주시는데 성령님을 사용하시기도 하시고 천사를 사용하시기도 하셔서 우리에게 그 모든 두려움에서 벗어나게 하시는 거죠. 중요한 것은요, 하나님을 찾는 거예요. 또 찾는 거예요. 그래도 찾는 거예요. 다시 한번 찾는 거예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일까요? 34편 15절 말씀입니다. 여호와의 눈은 의인을 향하시고 그의 귀는 그들의 부르짖음에 기울이시는도다. 하나님의 눈은 우리를 향하고 계세요. 하나님의 귀는 우리의 부르짖음에 기울이고 계십니다. 하나님은요, 결코 이 약속의 말씀을 아니야, 내가 좀 잠깐 쉴 수도 있어, 그러지 않았어요. 항상 그 눈이 우리를 향하고 있고 그 귀가 우리의 부르짖는 소리를 듣고 계시는 하나님. 그런데 우리가 지칠 때가 있죠. 저도 지칠 때가 있어요. 왜 안 들어주실까? 왜 얼마나 더 기다려야 할까? 여러분, 기다리는 것이 쉽지가 않아요. 다윗도 그런 경험했겠지요. 여러분, 사울왕의 그 공격을 피하는 세월이 무려 10년이 길어지잖아요. 여러분, 그때 얼마나 답답했겠습니까?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시편 27편으로 가볼게요. 27편 9절. 주의 얼굴을 내게서 숨기지 마시고 주의 종을 노하여 버리지 마소서. 주는 나의 도움이 되셨나이다. 나의 구원의 하나님이시여 나를 버리지 마시고 떠나지 마소서. 하나님의 얼굴을 숨기지 마시고,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조금 전에 읽었던 하나님의 눈은 의인을 향하시고, 이렇게 고백했잖아요. 하나님의 눈은 분명히 우리를 향하고 있습니다라는 고백을 했는데, 시편 27편에 가서는요, 하나님의 얼굴을 내게서
숨기지 말아 주십시오. 왜 이렇게 했을까요? 하나님의 응답이 길어질 때는, 기다림의 시간이 있을 때는 다윗도 답답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얼굴을 숨기지 말아 주십시오 라고 기도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종종 그럴 때가 있죠. 우리 집사님의 하나님은 늘 보여주시는 하나님이고 나의 하나님은 늘 숨으시는 하나님 같아. 그렇게 표현하고 싶을 때도 있죠. 여러분,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요, 절대 숨으시는 하나님이 아니세요. 여러분, 기다림의 시간이 쉽지는 않습니다. 욥도 그 고통 속에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다리는 것이 쉽지가 않았어요. 그래서 욥기 14장 14절 15절의 말씀이 이러합니다. 장정이라도 죽으면 어찌 다시 살리이까? 나는 나의 모든 고난의 날 동안을 참으면서 풀려나기를 기다리겠나이다. 주께서는 나를 부르시겠고 나는 대답하겠나이다. 주께서는 주의 손으로 지으신 것을 기다리시겠나이다. 여러분,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다리겠다라고 고백합니다. 기다리는 것이 참 쉽지가 않죠. 우리 기다리는 거 잘 못합니다. 연애할 때 기억나세요? 연애할 때 그 기다리는 시간은 길지만, 긴 것처럼 느껴지지만 힘들지가 않아요. 그러셨죠? 결혼하고 10년 뒤, 20년 뒤에도 그 기다림이 굉장히 애틋하지 않습니까? 우리 남편분들? 외출하러 나가야 되는데 우리 사랑하는 집사님이 화장을 좀 오래 한다 해도 조금도 우리는 조급해하지 않잖아요. 기다릴 줄 알잖아요. 다들 그러시죠? 저도 어려워요. 중국집에 음식을 시켜요. 그럼 꼭 전화하죠. 출발했어요? 그럼 늘 똑같은 답이에요. 예, 출발했습니다. 그렇게 대답할 걸 알면서도 우리는 전화를 하죠. 저는 전화를 합니다. 아내에게 카톡을 보내요. 그럼 카톡을 보내면 읽었는지 안 읽었는지를 알 수 있어요. 1 딱 뜨잖아요. 왜 빨리 안 읽어? 왜 빨리 안 읽어? 1이 딱 사라졌어요. 그러면 왜 빨리 답 안 해? 우리 보통 그래요. 남자들이 급하거든요. 옛날에 어떻게 손편지를 썼나 몰라요. 문방구 가갖고 우표 붙인 다음에, 우표 이렇게 풀 발라서 침 발라서 붙이고 3일 가면 3일 지나야 가잖아요. 편지들 또 여기 신세대가 많으셔가지고 우표로 편지 보냈대. 놀리지 마세요. 그 시대 옛날에 그랬어요. 제가 좀 감성이 있는 청년이었거든요. 여러분, 기다리는 것이 쉽지 않아요. 하지만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다리는 것도 훈련입니다. 하나님을 찾는 그 과정이에요. 그 기다리는 중에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사모하게 되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두려움과 어려운 시간 속에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 더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고 기다리는 그 과정 속에서 우리는 기도의 맛을 알아가는 거죠. 맛을 알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참 좋았더라 교회가 개척된 지 무려 14년이 되었잖아요. 여러분, 14년 전에 어떤 꿈을 꾸셨나요? 어떤 비전을 가지셨나요? 아마 이렇게 되리라고는 생각지도 못하셨을걸요. 하나님께서 그 꿈을 이루어 가시는 거죠. 그런데 그 시간을 기다리는 것이 쉽지는 않습니다. 때로는 어려움도 옵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기다리심을 경험했을 때 다윗은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거죠. 시편 34편 8절 우리 같이 봅니다. 시작.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그에게 피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아멘. 다윗은요,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봐서 안 사람이에요. 맛봐서 안 사람. 그렇다더라, 맛있대, 좋대가 아니라 좋아, 맛있어, 최고야. 여러분, 맛집 검색해서 가시잖아요. 그래서 평점 다 보고 갔는데 맛없을 때 내 입맛 같지 않구나, 나랑 다르구나, 그런 경험들이 있으시잖아요. 맛을 보면 아는 거죠. 그리고 나만의 기준이 생기잖아요.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며 그 응답이 하나하나 이루어질 때 우리는 그 기도의 맛을 알게 되고요, 하나씩 하나씩 더 기도의 제목을 써내려가는 거죠. 예전에 섬겼던 그 상당교회, 청주에 있었던 교회에서 기도 항아리가 있었습니다. 기도 항아리는 연말에 각 가정마다 기도의 편지를 쓰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1년 동안
어떻게 응답하셨는가를 1년 뒤에 그 편지를 되돌려 봤습니다. 그러면 이거 응답되었구나, 아직 이건 안 됐구나를 알 수 있죠. 그런데 가장 어려운 기도 제목이 뭔지 아세요? 만사형통. 이거 굉장히, 하나님도 좀 어려우실 것 같아. 어디까지가 만사고 어디까지가 형통이냐? 제가 섬기는 교회에서는 매년 기도 카드를 받아서요, 제가 새벽에 그 기도 이렇게 단에서 기도를 해요. 그런데 또 거기에도 동일하게 만사형통. 예.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하겠네. 이것 때문에, 이 찬양 때문에 자꾸 이 만사형통이라는 표현이 우리에게 익숙한지 모르겠는데요. 여러분 기도하실 때는 구체적으로 해야죠. 그래야지 이것이 응답되었는지 안 되었는지 알 수가 있잖아요. 물론 우리가 너무 평안하다 보면 만사형통, 조금 구체적 건강, 조금 더 구체적 재정, 이 정도에서 그친다면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일하심을 맛보아알기가 어렵겠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놀라운 은혜, 그 은혜의 내용들을 가지고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구체적이라고 해서요, 여러분 종종 그런 이야기 들었어요. 예전에 청년 시절에 어느 자매님이 목사님이 구체적으로 기도하래. 그래서 키는 180, 외모는 장동건, 성격은 우리 목사님처럼 착해야지, 집안에 좀 돈도 있어야겠고. 여러분 이건 구체적인 거 아닙니다. 누구 욕심이에요? 지 욕심이죠. 그건 자기 생각이에요. 자기 욕심입니다. 물론 그렇게 할 수도 있어요. 기도하셔도 돼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대로 그걸 다 바꿔가죠. 키는 좀 작은 게 너한테 좀 어울리고 좀 살집 좀 있고 이렇게 바꿔가실 수도 있어요. 그건 중요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응답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하나님께서 일하실 것을 믿고 기다리는 자에게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하나님의 좋은 것으로, 그리고 그것이 우리에게도 좋은 것으로 채워주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걸 경험한 거예요. 자, 그래서 9절과 10절 이렇게 고백하죠. 우리 함께 봅니다. 시작. 너희 성도들아 여호와를 경외하라. 경외하는 자에게는 부족함이 없도다. 젊은 사자는 궁핍하여 줄일지라도 여호와를 찾는 자는 모든 좋은 것에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아멘. 하나님을 경외하라. 하나님을 찾으라. 하나님을 구하라. 그러한 자에게는 부족함이 없도다 말씀하십니다. 심지어 젊은 사자, 가장 힘이 있는 사자, 이 세상에서 가장 큰 능력을 가지고 있다는 그 맹수라 할지라도 그는 궁핍하여 줄일 수 있지만 하나님을 찾는 자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는, 하나님께 기도하며 나아가는 자에게는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라고 고백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이렇게 고백한 시편의 다윗은 시편 23편, 우리가 잘 아는 시편 23편에서도 동일하게 고백합니다. 시편 23편 1절에서 3절이에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불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여러분 우리에게 부족함이 없습니다. 아멘이십니까? 물론 지금 모는 차보다 더 좋은 차를 타고 싶어요, 주님. 그러실 수도 있어요. 그러실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것은 그렇게 중요하지 않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고 또 인도하여 주시고 계속 인도하여 주시겠다라고 거듭 반복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으려면 우리의 주파수가 어디를 향해야겠어요? 주인을 향해야죠. 그래야 인도함을 따라 가지요. 여러분 비행기가, 여러분 저는 옛날에 그렇게 저는 아직도 비행기가 뜨고 내리는 게 너무나 신기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제 친구가 기장이 되었어요. 대한항공 기장. 야, 너 정말 LA까지 네가 직접 조종해서 가냐? 아니래요. 뜰 때만 좀 하고 어느 정도 궤도에 오르면 자동으로 맞춰놓으면 비행기가 알아서 이렇게 간대요. 너무 신기하지 않습니까? 그럼 주파수를 그 LA 공항에 맞추는 거죠. 그럼 그 비행기가 알아서 가는 거죠. 여러분 그런 거예요. 우리의 주파수를 하나님께로 향하는 것, 우리의 주파수를 하나님께로 맞춰드리는 것, 그것이 바로 기도이며 하나님을 찾는 거죠. 때가 되면
LA 공항에 도착합니다. 한 10시간 기다리셔야 돼요. 그 기다림의 과정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여러분, 그리하여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고 하나님을 맛보아 아는 자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요, 자녀들에게 가르치는 거예요. 저는 이 시편을 읽을 때마다 다윗이 정말 성령님의 감동으로 이 시를 지었겠구나. 이 시를 한 글자 한 글자 쓸 때마다 얼마나 고민을 하고 다시 쓰고 다시 쓰고 또 요약하고 쓰고 했을까를 생각해 봅니다. 그렇게 해서 자신이 두려운 순간 속에 하나님을 맛보아 알았잖아요. 그 다음에 어떻게 하래요? 자, 34편 11절 우리 같이 봅니다. 화면 볼게요. 성경책 보셔도 되고, 시작. 너희 자녀들아 와서 내 말을 들으라. 내가 여호와를 경외하는 법을 너희에게 가르치리로다. 가르치리로다. 제가 참 좋았더라 교회를 좋아하는 이유 중에 하나, 우리 이 시간에, 이 수요 저녁 시간에 아이들이 와서 앉아 있잖아요. 토부 학교를 하잖아요. 여러분, 아이들을 믿음으로 양육하는 거 정말 중요합니다. 좋은 나이 때 아이들을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습관이 생기면요, 커서도 갈 수 있어요. 그래서 성경에서 계속 어릴 적부터 가르쳐라, 어릴 적부터 가르쳐라 하잖아요. 예전에 목사님이 그러셨어요. 40 넘은 부목사에게는 가르칠 것이 없다. 왜냐? 지멋대로 하니까. 어릴 적에 가르쳐야 돼요. 어릴 적에 가르치고 어릴 적에 많은 것을 심어줘야 되고 더 기도해야 한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1시간 동안 딸과의 대화를 통해서 처음부터 다시 시작해야겠구나. 내가 타이밍을 놓쳤다. 그러나 이제 20살이에요. 놓친 것이 아니라 지금 다시 시작해보자 하고 제가 결단을 했답니다. 여러분, 우리가 맛본 하나님을 자녀들에게 가르쳐 주셔야 돼요. 주일학교 시간에 전도사님이, 목사님이 그거 가르쳐준다. 일주일에 잠깐 한번 가르쳐준다고요? 수업 시간에 가르쳐주는 거요? 매일매일 부모님이 가르쳐주는 것보다 훨씬 약할 수밖에 없습니다. 부모님이 가르쳐 주셔야 돼요. 조금은 쑥스러워요. 조금은 어색해요. 그러나 하셔야 돼요. 부모님의 믿음의 영향력을 자녀들에게 알려주셔야 돼요. 내가 맛본 하나님을 전수해 주셔야 돼요. 내가 아는 하나님을 알려주셔야 돼요. 그래야 할 때 이 험악한 세상 속에서 우리 자녀들이 믿음으로 자라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물론 간혹가다 집집마다가는요, 이게 거꾸로 되는 순간이 있어요. 뒤집어지는, 자녀에 의해서 부모님이 바뀌는. 이어령 선생님이 계시잖아요. 그분의 딸이 이민아 목사님, 사진 좀 보여주시면, 네, 젊은 이어령 목사님, 젊은 이민아, 변호사라고 해야 될지 목사님이라고 직업이 너무 많으셔가지고 이제 대학 졸업할 때죠. 그리고 다음 사진 보여주시면 이제 돌아가시기 전의 모습이죠. 이민아 목사님이 되셨어요. 미국에서 변호사 하시다가 부장검사도 하시다가 하나님 만났어요. 갑상선암, 위암, 시력 상실, 큰 아들의 죽음, 작은 아들의 자폐. 고난도 이런 많은 고난이 오는 사람이 많지 않겠죠. 그 고난 덕분에 이어령 선생님이 예수님을 영접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민아 목사님은 2012년 53세 젊은 나이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지요. 목사님 덕분에 이어령 선생님 예수님을 믿게 되었어요. 세례받고 그리스도인이 되었어요. 그리고 지난해 22년 2월 26일 88살의 나이로 작년에 하나님의 부름을 받으셨어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요, 이분 돌아가시기 직전 한 6개월 전에 영상을 하나 찍으셨더라고요. 영상. 그거 한 3분 되는 영상인데 보신 분들도 계실 거예요. 잠깐 영상 좀 보겠습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들과 함께 한 세상을 살아왔고 한 시대를 지내온 사람으로서 마지막 여러분들과의 헤어지는 인사말을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이번에 그 혹독한 경험을 했던 코로나 코비드19 단지 얼굴이 노랗다는 혼혈인이라는 그 하나로 억울하게 우리는 이 개명천지에서 인종적 차별을 받는 역사책에서나 보던
그러한 일을 이 계명천지에 경험했습니다. 가장 가까운 나의 친구, 가장 가깝게 사랑하는 사람들, 옆에서 전화만 걸면 어느 저녁에 가고 싶은 곳에서 서로 이야기를 주고받던 그 일상의 사소한 행복들이 이렇게도 그립고 이렇게도 소중한가를 알고 동시에 디지털이 없었으면 배달 하나도 시켜먹을 수 없는 절의 고도에서 살 뻔했다 하는 접속의 고마움을 동시에 느끼고, 그러나 이것이 기회입니다. 이것이 저의 결론입니다. 내가 만든 말 가운데는 뒤에 어린아이들이 부를 수 있는 그러한 중요한 키워드가 되는, 낱말이 될 수 있는 그러한 유산을 남겨놓고 가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달달하고 손을 흔들 때 나는 미소를 비우며 잘 있어, 특수경식 너희들은 잘 있을 거야, 잘 있어 라고 떠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헤어지는 이상한 대결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잘 있으세요. 여러분 다 잘 있어요. 네, 여기까지입니다. 왜 잘 있으세요, 잘 있으세요 라고 말할 수 있다고 얘기하는지 들으셨어요? 저는 저 영상을요 5번 정도 본 것 같아요. 감동이 돼가지고, 요 어린 자녀들에게 남겨줄 수 있는 유산이 있기 때문에 나는 잘 있어요 하고 갈 수 있다라는 거죠. 아마 이 일반 방송국이어갖고 다 말은 못했지만 저분의 그 표현 속에는요, 우리 기독교적으로 이제 바꾼다면 우리 자녀들에게 믿음의 유산을 남길 수 있기 때문에, 그것을 남기고 가기 때문에 잘 있어, 잘 있어, 천국에서 보자. 저분 죽음을 앞두고 조금 더 두려워하는 모습이 없죠. 그 모습은 예수님을 품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죠. 나중에 암으로 이제 부름을 받으셨잖아요. 우리가 죽음 앞에서 평안해하기가 정말 어렵습니다. 정말 어렵습니다.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맛보아 알게 된 그 믿음, 하나님을 찾는 그 믿음을 자녀들에게 유산으로 남겨주시고, 그리고 잘 있어, 나간다, 천국에서 보자, 그렇게 말씀하실 수 있는 멋진 믿음의 선배들, 믿음의 부모님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마음을 모아서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마음을 모아서 기도할게요. 우리 가정을 위해서 먼저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가정이 하나님만을 경외하며 하나님으로 인해 기뻐하며, 때로는 고난도 있고 때로는 아픔도 있지만 그것까지도 믿음으로 이겨나가는 그런 믿음의 가정이 되기를 우리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고난의 시간을 이겨나갈 수 있는 그 기다림의 시간까지도 이겨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에게 힘을 주시고, 우리 자녀들에게 믿음을 주시고, 때로는 우리의 눈물도 닦아주시고, 담대하게 믿음으로 살다가 잘 있어, 천국에서 보자 라고 말할 수 있는 믿음의 선배가 되기를 우리 가정을 위해서, 그리고 교회를 위해서, 교회 리더십들을 위해서, 담임 목사님을 위해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도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우리 함께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땅에 참 좋았더라 교회를 세워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찾고 찾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맛보아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아는 그 믿음을 우리 자녀들에게, 우리 믿음의 후배들에게 믿음의 유산을 남기는 믿음의 선배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주님 부르실 때 잘 있으라 담대하게 말하며 천국에서 만나자 외치며 이별할 수 있는, 그리고
천국에서 다시 만날 수 있는 멋진 믿음의 가족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때로는 몸과 마음이 아픈 이들이 있습니다. 아버지여, 이 시간 지치고 낙심한 이들이 있다면 하나님 찾아가 주시고 만나 주셔서 치료의 영을 부어 주시옵소서. 치유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회복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삶의 소망이 다시 일어나서 담대하게 직장에서, 가정에서, 교회에서 하나님 주신 사명을 능히 감당하는 사명자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시는 담임 목사님, 20일간의 금식을 능히 이기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여, 더 정결하고 성결한 종이 되어 교회를 섬길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사랑하시는 우리 교우들과 한마음 한뜻 되어 이 시대에 하나님이 찾으시는 교회,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하게 해드리는 귀한 교회 되어 이 지역의 본이 되도록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와 민족의 연약함을 하나님 아시오니 긍휼히 여겨주시고, 분노와 갈등, 그 아픔도 하나님의 위로하심으로 다 닦여지고, 하나님께서 일하시고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이 나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마음이 충만하게 우리 교우들의 마음 가운데 임한 걸 믿고요. 누가 하나님을 찾을 수 있겠어요?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아 안 사람들이죠. 누가 그 하나님을 기다릴 수 있겠냐고요?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아 안 사람들이죠. 누가 그 하나님을 우리 자녀들에게, 후배들에게 그 믿음을 계대할 수 있도록 가르칠 수 있냐고요?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아 안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을 맛보아 안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선하심이 무엇인지 관계적으로 안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의 선하심이 토부잖아요. 우리 하나님께서 바라보고 생각하고 계획하시는 것이 선하시다라는 것을 알아차릴 수 있는 자 누구냐고요? 예수와 함께 연합한 자들이잖아요. 그 선하심을 알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찾을 수밖에 없고, 그 선하심이 실제됐기 때문에 그 하나님만 기다릴 수밖에 없고, 그 하나님 선하심이 내 삶 가운데 이루어져야 되기 때문에 가르치고 또 가르쳐서 우리 이어령 선생처럼 접속의 복이, 접속의 은혜가, 접속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넉넉하게 잘 있으라고 천국에서 만나자고 할 수 있는 하나님을 맛보아 한 접속의 은혜가 무엇인지 일깨워지는 자들이지요. 저는 사랑하는 여러분 10년 가운데 그 마음이 깊이 새겨지는 3일까지 이루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감화감동 교통하심이 하나님을 찾는 자,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본 자라고 말씀하시며, 하나님의 선하심을 갈망하며 기다리고 믿음으로 교육하기를, 믿음으로 계대되기를 원하는 거룩한 백성들 가운데 이들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할지어다. 아멘.